여러분 어릴 적에 학교 미술 시간에 수채화 그림 그려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저는요, 이 어릴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수채화를 그리는 시간이면요, 항상 제 도화지는요, 빠고가 나요. 뭐 그림 실력도 사실 형편없는데요. 그런데 저희 누나는요,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너무 멋지게 잘 그려요. 뭐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미대를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요. 그때 나 어릴 때 수채화 미술 시간에 그렸을 때 왜 내 도화지에는 계속 구멍이 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뭐냐면요. 그 물감을 아끼려고 물을 굉장히 많이 탄 거 되게 연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림 실력도 없다 보니까 뭐 자꾸 틀리잖아요. 그럼 또 고쳐보려고 계속 다른 물감을, 연한 물감 계속 칠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입니까? 물을 쏟아부은 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도화지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빠고 나고 막 너덜너덜해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유화 아시죠? 유화. 오일 페인트는요, 뭐 이렇게 그리다가 전부터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아예 싹 다 새로운 색깔로 다 덧칠하고 다시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채화는 좀 안 그래요. 한 번 뭐 잘못하고 막 수채화 여백이 다 채워지면요,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꼭 마치 수채화가 그려지는 도화지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때 어떤 생각했습니까?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가 내고 싶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그들에게 또 인정받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회의 첫발이라고 하는 빈 도화지에다가 수채화를 그려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녹록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한 8년 가까이 직장생활 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에 아마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정말 내 아내를,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서로 신뢰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내가 꾸려나가야지. 혹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그런 본이 되는 가정을 꾸려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이구, 왼수 같은 남편.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정말 남의 편이지.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미국 땅에 이민 온 첫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땅에서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과 함께 또 새로운 그림을, 내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자 했던 그때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이런 마음에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셔. 내가 그분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할 거야. 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사람 될 거야. 이런 결단을 했을 겁니다. 꼭 마치 깨끗한 도화지에 새로운 수채화를 그려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실패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뭐 잘못 그리기도 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혹시나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은 정말 부끄러울 만한 그런 일도 우리가 행했어요. 그리고 이 실수와 부끄러움을 고쳐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도화지에 구멍이 뻥 나버린 거죠. 어쩌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옳은 일이 아니야.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참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일도 벌어져요. 내가 열심히 내 삶의 도화지에다가 수채화를 잘 그리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요, 제 도화지에다 호르륵 낙서해버리고 막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상처가 오히려 막 가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사람 막 찔러버립니다.
내가 몰래 그 사람의 도화지에 가가지고 이번에 심지어 커터칼로 확 난도질 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은요, 어떻게 보면 참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 힘으로는 이거 고칠 수 없지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것이 실수인지도 모르고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요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그것이 상처를 주는 것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그것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고, 내 상처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고쳐지지 않아서 그게 막 가시가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도화지를 막 찔러버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2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죠. 이 처녀 이스라엘 역시요, 우리의 인생처럼 더 이상은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멍난 도화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그 부와 권력은 인간의 사악함의 근거에서 지탱되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약한 자를 쥐어짜서 얻어낸 것으로 그 북이스라엘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특별히 5장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어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처녀 이스라엘은 결국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은 계속 말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 파멸의 끝에서 하나님은 돌파구를 그들에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구멍나고 찢어져 버린 도화지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돌파구가 무엇인지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돌파구는 선지자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5장은 전체가 사실은요, 노래예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을 보시면요, 이 노래가 애가라고 설명을 해줘요. 5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애가의 형태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장례식 때에 부르던 노래를 말하는 문학적인 장르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노래를 애가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는요, 장례식 때마다 막 일부러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16절을 보면요,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울음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왜 애가의 형태로 예언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선지자의 눈으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죽은 자와 같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도화지가 되어버린 처녀 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자였다라고 선지자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애가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의 형식을 빌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보기에는요, 자기네들이 이 애가를 불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지 못한 거예요. 이 상황이 점점 더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누리던 그 풍요함이. 그렇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곧 닥치게 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3절이 잘 묘사해요. 3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그냥 90%가 완전히 전멸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 앞으로 곧 있게 될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은요, 자기네들이 멸망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와 이 안정과 이 편안함이 영원히 갈 것만 같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집이 진짜 영원히 갈 것 같더라고요. 주님, 여기가 좋소하니 처막을지어 하나는 주님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2021년도가 지나기 전에 제 눈에 있는 눈꺼풀을 떼주셨습니다. 이게 아니야. 내 영원한 곳은 하늘이야. 우리가 선지자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선지자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선지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졌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눈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이 선지자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선지자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선지자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눈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기냐 짧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눈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성경의 귀를 기울일 거냐 아니면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우리의 생각보다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교회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 보고서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 갭이 생겨요. 내 생각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내 신앙생활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가 스스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라 함은 처음부터 이런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형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백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쌓이는 오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하나하나 풀려야지 비로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오해가 무엇이는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 선지자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돌파구는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이 오해를 그냥 두면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지난주에 등장했던 베델과 길갈이 나오지요. 베델과 길갈은 처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예배 방법, 예배 처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오늘은 브엘세바가 등장해요. 여러분, 브엘세바 역시 길갈과 같은 순례의 장소였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세대에 걸친 족장들이 활동하던 주 무대가 브엘세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남유다에서도 제일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영 거리가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처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까지 가서 자신이 만든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거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찾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그럴 거면 차라리 예루살렘을 가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려가거든요. 여기에서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지속적으로 아모스 때 말고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베델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달래주고자 했던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루를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잠자리 들었는데 참 오늘 성경을 한 절도 안 읽었네? 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성경을 펴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 정도를 아주 빠르게 스키밍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자리에 아주 기분 좋게 눕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지.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은요, 길갈에 심지어 브엘세바까지 가서 자신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야, 그렇게라도 해야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마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경고에 대한 자신의 최선의 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들으면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낸 게 이건 거예요. 북이스라엘 나눠지면서부터요, 지금까지 여로보암 2세 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찾은 거예요. 베델 찾고 길갈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았던 겁니다. 그들이 이곳을 찾을 때에는 적어도 그들 마음은 사실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과 그 열심이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지시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베델 아니야, 길갈 아니야, 브엘세바 아니야, 나를 찾아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있습니다. 도무지 소생의 기미가 없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수치와 물감으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찢어지고 구멍이 난 그런 도화지와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아수르에게 패망할 것은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개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버린 이 실타래를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어쨌든 내 지혜로 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의 조언도 잘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옆에 내게 조언을 줄 만한 사람조차 다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볼 거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 내가 경험한 신앙이 최고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고집스러워요. 저도 굉장히 고집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워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부녀지간의 대화를 옆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는 아빠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I don't listen to,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듣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녀간의 사이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좀 들으실 때가 되셨어요. 그런데 안 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자주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나 어긋난 길로, 딴 길로 가는 것이 보이거든 지체하지 말고 즉시 나에게 따끔하게 말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도 그렇게 말해요. 여보,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중에 부부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따끔하게 말해달라고 했다고 정말 따끔하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네. 주변에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문맥에 따르면 네 생각이 아니고 내 말을 들어라는 것이었어요. 베델을 찾아가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베델 찾지 말고 나를 찾아야 돼, 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내 생각대로 돌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우리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진짜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살 길이 열릴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아멘.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천체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자연현상을 보면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거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임을 절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것이 자연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연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연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질서에 따라 낮과 밤이 바뀌어지고 바다와 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보유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분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사망을 생명의 아침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어긋난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선지자의 눈을 갖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며 교회를 보며 이 세상을 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와 가시로 뒤범벅되어서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생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행동인조차도 모르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고자 내 뜻대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이런 나를 찾으라. 네 생각 아니고 내 생각을 찾으라.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애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관 속에 누워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사망을 생명의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멍난 도화지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 아모스 5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어본 것처럼요, 7절에 정의를 순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말하기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실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올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은 불의함을 배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공정함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강자에 의해서 약자에게 저질러지는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진노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 힘 없는 자들, 돈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돌파구 역시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우리가 베델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눈,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 자신도 살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흥분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자신도 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도 살게 됩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되고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살리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